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광야로 가는 길, 그 가사는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좀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영어로 말하면요, 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자지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 가사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목적지예요. 길이 목적지라면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를 가로지르는 아주 척박하고 험준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 길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셨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그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할만해졌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광야로 향한 그 길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적이 뜸한 그 길 위에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레를 하나 만나게 돼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냥 수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수레는 그냥 수레가 아니고 병거나 전차 같은 아주 멋진 수레 혹은 지붕이 달려있는 화려한 그런 마차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수레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외제 리무진 같은 그런 고급 수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레에 탄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인 네시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너무 그 왕을 신성하게 여긴 나머지 이 왕에게 이 나라의 통치 같은 세속적인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숭배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왕의 어머니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어머니는 스스로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고 간다게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얻게 돼요. 이 간다게는 그러니까 왕의 호칭입니다. 빌립이 그런 여왕 간다게 밑에서 에디오피아 최고 권력자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된 겁니다. 왕실의 관리인, 총괄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지만 이 사람만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왜 왔다 가느냐? 성지순례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위해 그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레를 타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무조건 낭독입니다.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천자문이니 사서삼경이니 이런 걸 읽을 때 언제나 하늘천 따지 하면서 큰 소리로 읽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낭독을 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빌립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뜸한 길에서 옆을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연스럽게 귀가 쫑긋해져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요즘에야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없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인쇄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종이 대신 양의 가죽을 아주 얇게 가공을 해요. 그것을 옆으로 길게 이어서 긴 두루마리를 만듭니다. 그 두루마리를 양피지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유대인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새겨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39개의 두루마리가 책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한꺼번에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책 한 권 만드는데도 워낙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읽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의 돈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이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은 얼른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읽는 거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솔직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다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읽기는 읽고 있지만 도무지 나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보고 자기의 그 수레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당신이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 뒷부분에 여호와의 이름 없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네 편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은요, 제일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서 이 종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종은 자신에겐 죄가 없지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시는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사실 이 구절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만 어려웠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의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랍비들도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우리야 이 구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미지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쉽게 연결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원자.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메시아였어요. 나라의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번영시키게 하는,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 종을 보면서 메시아를 떠올리기는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빌립은 이제서야 성령이 자신을 이 길 위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회를 잡은 빌립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는 억울하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내시가 너무나도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궁금증이 한 번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열린 이 내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결단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물을 보면서 저기 물이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자리에서 그냥 세례 받읍시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 내시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거리낌이 누가 있었을까요? 빌립이 오히려 거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빌립은 금방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비록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는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멀리 올라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혈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에디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피부색도 새카만 색이었고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거리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 중에서 분명히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유대교 자체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 자체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내시처럼 이스라엘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와도 온전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바깥뜰에까지만 갈 수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지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헬라파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외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은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맨 처음 빌립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는 땅끝을 상징하는 나라였어요. 자,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 빌립은 땅끝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지금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이루어져요. 예수님 남기신 말씀,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그리고 세례를 마친 후에 39절 볼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마친 후에 이제 둘은 각자 볼 일이 다 끝났어요. 각자 갈 길로 갑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또다시 길을 떠났고요. 세례를 받은 내시 역시 기쁘게 길을 갑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빌립은요, 그 길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향해 가면서 거기 지나가는 성읍마다, 그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성읍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빌립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한 20년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사도행전에 다시 빌립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 빌립은 4명의 딸을 둔 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딸이 모두 여선지자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이 모든 빌립의 선교 사역은 빌립의 계획과 빌립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 사실 원래 유대교는 선교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부터 부모님께 이 종교를 물려받는 그런 종교예요. 아버지의 종교가 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닫힌 종교예요. 그래서 여호와든 메시아든 모두 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존재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선교는 처음부터 계획될 수가 없는 선교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어느 날 성령 받고 결단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일해 봅시다, 이렇게 다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흩어지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예요. 또 거기서 또 하나님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가보니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겨다닌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땅끝으로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로, 시리아와 지중해 근방으로, 그리고 그 너머에 터키와 로마로, 온 세계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의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서로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성도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가정과 직장을 팽개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만 있다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예배 한 번 안 빠진다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자주 나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자, 요즘 유행하는 말 중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냥 유행처럼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해외에 어느 많은 교회, 지원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밖을 향해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예배 끝나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말 잠깐 모이는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 빼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밖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항상 성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사명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 있을 땐 아멘 아멘 잘하고, 성도들 모여 있을 때는 형제 자매하며 거룩한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보내는 거, 이게 성도의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 많이들 하시죠.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을 I라고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내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오히려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는 그 안에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도 무조건 외향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 본질상 외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능력이 생겨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꾸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열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결과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계획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방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날마다 계획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거창하게 해외 선교 가서 뭐 어떻게 사역해 보겠다, 내가 선교자의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해보겠다, 그런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임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일주일 내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성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파송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축도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어떤 분들은 축도만 받으면 예배를 다 드린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축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축복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미시오 데이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빌립 같은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